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이렇게 세금 논쟁으로 또 부활 논쟁으로 율법 논쟁으로 공격했지만 모두 물리치시고 그들을 더 이상 말 한마디 못하게 하고 떠나가게 만드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거기에 모인 무리와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23장에 시작하는 본문은 앞으로 이어질 24장과 25장에서 예수님의 이 마지막 설교가 있습니다. 이 설교를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개의 주제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잘못된 행동을 이렇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동안 모세의 율법을 잘 해석은 했었지만 그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과 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면서 자신들은 칭찬 듣는 것만 좋아한다는 것을 질책하십니다. 다른 하나는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또 겸손과 섬김입니다. 너희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들은 바 이제 너희 제자들과 새로운 공동체에서는 바리새인과 같은 랍비가 되지 말아라. 그리고 아버지 한 번만 섬겨라. 지도자가 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섬기는 자의 이 마지막 때에 맞게 되는 그 종말론적인 결론까지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런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으로 등장하는 이 섬김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듣고 실천해야 하는 어떤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행해야 할 섬김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예. 아직 우리가 알고 있는 섬김들은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섬김의 가장 롤모델이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섬김의 모습을 몸소 보여주셨지요. 병든 자와 또 약한 자, 가난한 자를 한 번도 외면치 않으시고 또 만나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또 먹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섬김의 어떤 기본적인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고 난 다음에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섬기는 자가 되지 못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나아가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것일까?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아멘.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딱 집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서기관들은 주로 율법 선생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 또한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다 받았고요. 또 사람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의 자리라는 그 의미가 모세의 권위를 그대로 계승해서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적용시키는 권위를 이렇게 가진 신분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뜻은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은 지키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구약의 율법은 폐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예수께 대적하는 이렇게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세의 율법을 올바로 가르치는 부분은 인정했지만, 그들이 그 원래 율법과는 다르게 자신들이 만든 그 전통과 유전으로 이 가르치는 것들은 인정하지 않으시고 계시다는 것과, 또 백성들에게도 그것은 따라하지 말아라 하는 그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 유전과 전통의 예로는 그 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었지요. 우리들도 다 알고 있는 고르반 같은 제도입니다. 부모님에게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이렇게 외치기만 하면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그리고 또 근채와 채소에 이렇게 11조를 드리라, 이렇게 사소한 11조를 드리라는 것들, 이런 것들은 율법 조항에서 따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많은 말씀입니다. 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무거운 짐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세하게 이렇게 조각내서 그 율법 조항을 613가지를 만들었던 그런 율법 조항입니다. 지난번에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603가지의 율법 조항을 보통 사람들이 지키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자신들도 지키기 힘들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율법 246가지, 또 조금 덜 중요한 율법 365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키기 힘드니까 아주 중요한 율법만은 꼭 지켜라 하고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예. 그들도 이렇게 그들이 이렇게 율법 조항을 만들어 놓고, 그들도 지키기 힘든 그 율법 조항들을 유대 백성들에게 무거운 율법을 계속해서 지키도록 강요하고 있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는 그 의미는 사람들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무거운 규칙이나 규례를 이렇게 쉽게 지킬 수 있도록 고쳐주거나, 또는 지키지 못했을 때 이해하고 이렇게 넓은 아량으로 감싸주는 그런 것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네, 계속해서 5절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예, 아멘. 모세의 율법 중에 출애굽기 13장과 또 신명기 6장과 1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내용, 6월절의 말씀 내용과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라는 그 구절에 근거해서 처음에는 이 율법을 경문 이렇게 4개로 나눠서 기록한 경문을 이마와 왼팔에 가죽끈으로 고정해서 이렇게 틈나는 대로 그 경문을 보면서 이렇게 읽으면서 외우면서 경건하게 살려고 힘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변질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이 경건함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싶고, 또 그런 마음으로 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내기 위해서 눈에 띄게 더 크게 만들어서 달고 다니면서 경건한 척 이렇게 크게 경문을 외우고 그렇게 다녔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예수님이 이제 아시고 지적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6절 7절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자, 잔치의 윗자리는 세속적인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회당의 높은 자리는 삐뚤어진 종교적 영광을 의미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잔치에서 상석에 앉았고요. 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시장이라는 것은 아주 그 고대 근동에서 유명한 아고라를 의미하지요.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또 마을에서는 가장 번화한 곳을 의미합니다. 그런 장소에서 사람들에게 문안을 받는 것입니다.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축혀 세워지고 존경을 받는 것 같고 뭐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죠. 그런 것을 너무 좋아하고 또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회당 높은 자리에 앉는 아주 영광스럽게 여기는 그런 일들을 아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허영심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지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그 스승에 대한 자신의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랍비여 랍비여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랍비라고 부르는 것은 허영심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여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어떤 세속적인 목적을 가지고 랍비라고 이렇게 칭함받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책망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러한 외식적이고 또 위선적인 이런 교만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3절, 오늘 본문의 3절부터 7절까지 그들의 어떤 내면에 숨겨진 죄성과 또 그들에게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위선적인 죄성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예, 여기까지는 앞으로 저와 여러분도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고요. 이 다음 구절부터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거울 삼아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과 더 나아가서는 섬기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위와 같은 그 위에 있던 본문들과 같은 이유로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아라. 그 이유는 너희의 선생은 하나이다. 너희는 다 형제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입니다. 너희 선생에 해당하는 헬라어 디다스칼로스는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르치는 자는 오직 하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는 바로 누구일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겠지요.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도 하고 또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인도하시는 성령님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너희는 다 형제니라. 형제로 그 번역된 아델포이는 같은 태에서 나온이라는 문자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한 부모 아래서 태어난 형제지간을 의미하겠지만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하나님의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도 되고 또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 아버지께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들까지 다 확장해서 보자고 하면은 우리들은 다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존재라는 그런 면에서는 바리새인도 서기관들도 오늘 모인 무리들도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 다 형제라고 하겠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보면 누구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기 때문이겠죠. 9절입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아멘. 땅이 의미하는 것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자는 아비라 하지 말라. 여기에 아버지라 번역된 헬라어 피테라는 단순히 혈통적인 아버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어떤 분야의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 위대한 스승이나 저명한 율법학자들을 아비라고 부르면서 그 영광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돌리는 호칭을 썼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 한 분께 우리는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어떤 권위 있는 그런 존재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겠죠. 이들은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누릴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그들이 이렇게 돌려서 받는 것을, 그런 관행들을 아시고 지금 엄하게 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지도자에 해당하는 헬라어 카테게테스는 앞서가는 사람 또는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어떤 권위 있는 교사를 지칭하는 용어로 자주 사용되었던 단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지도자는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풀이를 해도 맞습니다. 그런 지도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어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런 위선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과 같이 길이요 진리 대신 우리 예수님만이 유일한 지도자가 될 수 있음을 이렇게 밝히고 계십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명예욕과 허영심들로 어떤 자기를 내세우려는 그런 욕심으로 자기를 그리스도의 위치에 앉아있는 어떤 지도자로 또는 선생이로 칭함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 지금 오늘날 교회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자신이 가로채려는 이런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들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매 순간 정신을 차리고 또 이렇게 바리새인과 유대 서기관들처럼 되지 않도록 한다면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서기관들처럼 되지 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잘못된 욕망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잘 억제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결론입니다.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기에 큰 자로 번역된 헬라어 호메이조는 더 위대한 자 또는 가장 위대한 자라는 뜻으로 그 비교급과 최상급을 동시에 표현하는 말입니다. 여기에서의 뜻은 더 자신이 타인과 비교해서 더 높은 자로 생각한다거나 실제로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높은 자이거나 아니면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을 또 모두 통틀어서 가장 높은 자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반면에 여기에 섬기는 자로 번역된 디아코노스는 이 뜻이 아주 중요한데요.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이렇게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여기에 되어야 하리라에 해당하는 동사도 미래 시제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절을 이렇게 풀이를 해보면은 사람은 실제로 더 큰 자이거나 스스로 더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땅히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강력한
명령형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강력한 명령이기에 저와 여러분은 모두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섬기는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 어떻게 섬기는 것이 제대로 섬기는 것일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행했던 오류를 피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위선적이지 않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존경만 받으려 하지 않으면 그런 모습은 당연히 섬기는 자의 모습은 아니죠. 그럼 그렇게만 하면 섬기는 자일까요? 예,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물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본받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스승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명령을 끝까지 수행하는 종의 모습이 바로 섬기는 자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11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섬기는 자의 롤모델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보다 오셔서 크고 위대한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또 그 예수님께서는 가장 이렇게 위대하시고 가장 큰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았을 때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어떤 섬기는 자로 삶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분이 행하셨던 일 보면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이렇게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가장 그 위대한 예수님의 섬김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이웃을 섬기고 십자가를 지면 될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만난 가장 작은 자가 바로 나였다. 그래서였을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일을 하고 약한 자를 이렇게 도와줍니다. 기부도 많이 하고 사회봉사도 많지 하고 또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해서도 또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정도의 봉사와 헌신을 하고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타락해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어떤 선함도 가지고 있고 또 그 어떤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약 80% 정도 된다는 실험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타락한 죄인임에도 서로 도와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이 자기의 만족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무엇인가를 이렇게 내세우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도와주려고 한다는 건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웃 사랑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어떤 섬기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섬김의 모습이 다른 사람과 다른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12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여기에 쓰이는 4개의 동사가 있지요. 높여지다, 높이는, 높이다, 낮아지다, 낮추다, 높아지다. 이 4개의 동사가 나란히 쓰였는데 이 4개의 동사는 모두 미래 시제입니다. 본문의 상황에 맞는 문맥의 해석은
오만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몰락하고 스스로 또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셨지만 결국은 영광스럽게 높아지신 그리스도의 모범을 예언하는 것으로 봐도 문맥상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서 사람의 높아짐과 낮아짐의 일반적인 원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 또한 맞습니다. 그러나 12절은 한편으로는 지금 자신을 낮추는 것이 종말에 가서는 높아지리라는 어떤 종말론적인 미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섬기는 자라는 것은 오늘 본문 11절에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종으로 해석된 섬기는 자가 맞다는 이런 결론을 내려보았습니다.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섬기는 자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바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으로 우리가 24시간 가장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내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을까?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가장 잘 섬기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섬기는 자로 온전히 살아내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섬김은 바로 십자가라고 했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인간의 몸으로 어떻게 지셨을까요? 네, 한편으로는 신적 존재라서 지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신이기도 하셨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어떤 인간의 육체적 고통을 똑같이 갖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언덕에 가셔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지요.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저의 뜻대로 마시옵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냈습니다.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매 순간 어떤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섬김을 할 수만 있다면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섬김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면은 우리 삶의 어떤 상황과 만나든지 또 어떤 사람과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들도 잘 섬길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힘으로는 이웃사랑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잘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이웃사랑은 저절로 되지요. 나를 따르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연약하기에 예수님의 명령대로 행하기 위해서 기도함으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또 기도함으로 각자의 십자가를 질 수 있고 또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섬기는 삶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